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오늘은 플레더스 관점에서 이해해보고 또 바라보는 노아의 대홍수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대홍수와 플레더스, 제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의 스펙타클함과 이 무게감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는 이 영상을 좀 길게 만들 것 같은데요. 그 분량이 좀 길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창세기 7장부터 보겠습니다. 11절 표준 킹 제임스입니다. 노아의 생애가 600번째 해가 되던 둘째 달 그달 17일 바로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져 나왔으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더라. 여러분이 개역성경이든 그 어떤 성경이든 간에 어렸을 때 특히 이 성경을 처음 접했을 때,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을 때, 이 본문에 와서 여러분은 상당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의문에 부닥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그것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로 성경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바로 이겁니다. 이 샘들과 창문들은 실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비유나 상징입니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해소해야 될 궁금증의 하나입니다. 자, 그걸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장 19절과 또 20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물들이 땅 위에 지극히 팽배하였으니 온 하늘 아래 있던 모든 높은 언덕들이 덮였더라. 물들이 팽배하여 15 큐빗 위로 오르니 산들이 덮였더라. 자, 높은 언덕들을 이야기하고요. 산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높은 언덕들이 얼마나 되는 높이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15 큐빗 위로 오르니 산들이 덮였다라는 말로 인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치수를 추정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 성경의 도량형 단위에서 큐빗을 확인해 보시면 큐빗은 바로 요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이 길이를 말합니다. 손까지의 길이가 큐빗입니다. 근데 15 큐빗이면 이게 무슨 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구릉지조차도 되지 않아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더 깊이 하려면은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큐빗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큐빗이 아니라 노아 시대에는 거인들이 살았는데 자이언트들, 네피림들이 살았는데 그 거인들은 인간보다 신체 사이즈가 뭐 적게는 골리앗 정도로 크고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더 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되는 큐빗이라는 것은 거인의 신체 사이즈 큐빗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큐빗보다 훨씬 크니까 대단히 높은 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고사항으로 산과 언덕의 나누는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산과 언덕을 나누는 기준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하고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는 100m 이상, 해발 100m 이상을 산으로 규정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무위키에서 또 찾아보니까 옥스퍼드 사전에는 약 610m, 2000피트를 얘기하고요. 소비에트 대백과사전 200m, 미국 1000피트 등등. 그리고 여기는 또 대한민국에선 300m 이상의 높이는 산으로 간주한다는 정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딱 정해진 규격은 없어요. 근데 뭐 대체로 200m, 300m 그 정도는 산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 같죠. 그 100m 미만은 그냥 언덕으로 보는 거고요. 따라서 이 기준을 창세기 7장에 적용한다 했을 때 최소 100m 이상급을 산으로 보는 게 뭐 일반적이고 타당한 얘기겠죠. 그래서 최소 해발 100m 이상의 물이 이 땅을 뒤덮었던 사건이 바로 노아의 대홍수인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더 길게 하면 영상이 무척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수위와 둥근지구, 평평지구의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저 8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장에서 2절
또한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멈춰졌으며 하늘로부터 비가 그쳤더라. 그리고 물들은 계속해서 땅에서 물러나 되돌아갔으니 150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3절에 있습니다. 물들은 계속해서 땅에서 물러나 되돌아갔습니다. return했습니다. return. 원래 있던 위치로 복귀했다는 겁니다. 즉, 이 기품의 샘들로부터 쏟아진 물들이 하늘의 창들로부터 쏟아졌는데 그것이 원래의 기품의 샘들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난해한 부분입니다. 둥근 지구에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하다시피 하고요. 그렇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글 킹제임스로 곧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한글 킹제임스를 봅니다. 이 8장 여기서 3절이죠. 물이 계속해서 땅에서 물러가고 150일이 지난 뒤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어에는 분명히 return인데 물러간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그거 아니야? 물러가다가 되돌아가다 뭐 같은 얘기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얼핏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국어 성경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다른 역본들을 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타 역본들 개역 개정 이 3절에서 8장 3절에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물러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한킹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이 개역 한글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자 공동 번역 그리하여 땅에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지 줄어든다. 새 번역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현대인의 성경 점점 줄어들어 다 똑같죠. 그리고 NIV를 보면 여기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3절에서 The water receded steadi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ceded 자 NASB를 보면 똑같습니다. And the water receded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그걸 제가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reced와 return의 차이가 뭡니까? reced와 return의 차이 네이버 사전 recede 서서히 물러나다 서서히 물러나다 또는 멀어지다 이렇게 돼 있죠. 소리가 작아질 때도 뭐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약해지다, 희미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recede는 방향성이 원래의 위치로 복귀한다는 그 방향성으로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고 어느 방향이든 그냥 물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return은 뭡니까? return, 돌아가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위치로 귀환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말하죠. 귀환한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return이고 그냥 물러가는 것이 recede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우리말 역본은 전부 다 recede의 뜻으로 그냥 물러가다는 뜻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킹도 한킹 보셨죠? 다시 보면 한킹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서 물러간다라고만 되어 있지 return, 되돌아간다라는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원래 있던 기품의 샘들의 위치로 되돌아갔다라는 의미가 사라진 겁니다. 그냥 빠져나갔으니까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둥근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든 물덩어리가 와서 둥근 지구에 부딪혔든 뭐 어떤 식으로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디론가로 되돌아가야 될 텐데 어디로 가지 않고 그냥 땅속으로 흡수됐나? 뭐 그런 식입니다. 되돌아간 게 아니에요. 되돌아갈 수가 없죠.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서 이 물들이 또 여행을 떠나야 됩니까? 좀 웃기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return, recede. 그 다음에 그럼 평평지구에서는 어떨까요? 자, 이것이 평평한 세상입니다. 평평한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남쪽 공간을 아이스링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빙벽, 남극이라고 잘못 불려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남쪽 빙벽이 에워싸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3차원으로 보자면 위에 돔이 덮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돔에서 이 창문들을 통해서 물들이 쏟아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 물들이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증발돼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엄청 걸리죠. 아니면은 요 남극 쪽으로 여기 어딘가 물구멍이 있는 식으로 해서 이 남극 쪽으로 빠져서 외부 물층으로 다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순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부 물층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Wall of Ice Surrounding, 자, 이것은 우리의 플랫한 세상을 둘러싸고 있긴 하지만, 막고 있지만, 그래서 물들을 빠져나가지 않게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댐이 수문을 열어서 물을 빼듯이 나갈 수도 있는 원리가 아닌가. 물론 제가 이걸 확인하고 본 것은 아닙니다. 저는 남극에 가본 적도 없고, 남극에 그러한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이제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의 위치, 이 물층으로 물이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여기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플랫어스는 이런 방법이 설명이 될 수 있지만은 둥근 지구에는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우주가 있기 때문에. 지구라고 하는 구체가 있고 우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층이 저 북쪽 하늘에 있다고 해도 거기서 물이 날라와서 지구에 떨어지고 그 물이 다시 날라서 우주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둥근 지구에서는 도저히 이 물의 유입과 이 물의 빠짐에 대해서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잘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해되십니까? 그 남극 빙벽을 보세요. 이런 빙벽이 우리 세계 전반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물이 여기 가둬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우리는 이렇게 둘러쳐진 세상 안에서 이 대양들의 물이 여기 갇혀서 빠져나가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둥지론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을까요? 특히 창조 과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저 유명한 캐노피 이론입니다. 아이스 캐노피 또는 워터 캐노피 이론이라고 불려지는 것인데요. 수십 년 전부터 미국이나 또는 우리나라 창조과학에서도 이걸 접목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캐노피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이 물층이 구체지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궁창이 평평한 땅 위에 있으니까 반구 형태인데 이 사람들은 구체지구를 믿으니까 360도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어야 됩니다. 360도 구체를 에워싸고 있는 물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성경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보려고. 근데 이제 지구의 모양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분들은 이 물층이 노아 홍수 이전까지 아담의 세상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때 이 물층이 무너져 내려서 이 지구에 비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물이 다시 원래 위치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물론 복귀하면 될 것 같지만은 이분들은 이걸 그렇게 설명을 안 합니다. 좀 버거워해요. 그래서 이 물이 그냥 이 지구 덩어리의 멘틀 속으로 흡수되었다나 아니면 지하 대수층으로 갔다고 하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뿐입니다. 다시 돌아갔다고 안 하고 요거는 지금 없다고 해요. 왜 없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그 창조과학자 분들은 요 캐노피가 홍수 이전 시대에 이 지구의 기후를 조절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후가 달랐던 건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맞지만 이게 그래서 지금 없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이 현재 이 오른쪽에 있는 지구는 그래서 태양 광선을 직접 받아서 이 기후가 지금같이 바뀌었고 사계절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상당히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계절, 계절의 변화는 홍수 이전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 캐노피가 없어져 가지고 지금 계절 변화가 생긴 건 아니라고요. 또 더 심각한 착각에 빠진 그 둥지론 크리스찬들은 이때 지구의 자전축이 홍수 이전에는 90도로 똑바로 서 있다가 지금에 와서는 23.4도인지 5도인지 그걸로 기울어졌다고 자전축 타령을 합니다.
그것도 터무니없는 얘기죠. 그래서 기후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둥지론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보십시오. 또 다른 그림을 보세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3차원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아이스 혹은 워터 캐노피가 이제 있다가 이게 물로 내렸다는 겁니다. 비가 되어서 내렸다는 주장입니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거 믿는 사람 참고로 별로 없습니다. 창조과학자들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걸 깨닫는 것 같아요. 평평지구를 그들이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같은 얘기고요. 퍼머먼트,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여기가 퍼머먼트라고 얘기해요. 대기권, 퍼머먼트. 그리고 그 위에 워터 캐노피. 그 얘기죠. 자, 그러면 평평지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우주 어딘가, 북쪽 어딘가에서 이 동그란 구멍, 하늘의 창문들을 통해서 물이 쏟아져서 우주 그 어딘가에 떠돌고 있는 지구에 정확한 타겟팅을 해가지고 여기에 1 빵빵빵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빵빵빵 해서 어마어마한 킬로미터를 날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날아와서 지구에 딱 맞춰가지고 홍수를 일으키고 그 물이 덮었다가 다시 싹 모여져가지고 이 우주 여행을 해가지고 뭐 수억만 광년을 날아가든지 해서 저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물의 여행이죠. 이렇게 복잡합니다. 근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돔이 있고 이 돔에 실제 창문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그냥 물이 쏟아져서 비로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드로 이 수문 같은 것이나 이렇게 물속에 수문이 있거나 하면 그걸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바깥쪽의 물층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거나 이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위로 들어왔다가 사이드로 빠지거나 하면 됩니다.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거 설명하려면 무지 머리 아프고 이해 안 됩니다. 불가능하고요. 거의 불가능하고요. 자, 다시 이제는 뭘 볼 것이냐 하면은 러크만 주석 성경이라고요. 좋은 성경입니다. 참고로. 근데 이제 가끔 비과학적인 사실이 나와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러크만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소위 우주입니다. 물층은 여전히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분은 우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또 물층이 있다고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모델에서 여러분 보시면 이 피라미드형으로 생긴 이 모델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지구라는 조그만한 공이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저 위에 있고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수급하려면 저 위에서 날아와야 되고 그 물이 또 돌아가야 됩니다. 밑으로 돌아가든 위로 돌아가든. 근데 보시면 여기 윗물과 아랫물이 끊겨 있죠. 단절돼 있습니다. 그렇죠? 윗물과 아랫물이 완전히 끊겨 있어요. 근데 평평 모델에서는 윗물과 아랫물이 엄격하게 나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윗물에서 떨어져서 아랫물로 빠져나가도 결국엔 돌고 돌아서 합칩니다. 근데 여기는 우주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이 고립됩니다. 이 물과 물이 고립돼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표준 킹 제임스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8장입니다. 물들은 계속해서 땅에서 물러나 되돌아갔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들은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들, 한글 킹 제임스나 기타 역본들은 되돌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이나 기타 이 부분을 성경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기독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물들은 이 땅 밑으로 흡수되어서 내려가서 대수층으로 내려갔다. 멘틀 어디로 내려가서 그거 물들이 용암을 부글부글 끓이는 작용을 하면서 지각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설명을 할 뿐이지 실제 되돌아갔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물들이 날아오는 것도 문제인데 홍수 일으키고 다시 그대로 복귀해서 이 땅을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되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그들의 난점이죠. 자, 재미있는 얘기였죠. 오늘 얘기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